오늘은 출애굽기 8번째 시간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스스로 있는 자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며 주어진 소명을 응답하지 못하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냐며 반문했죠. 하나님, 제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자일 뿐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의미시겠죠. 네가 누구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사람들. 자, 이렇게 소명과 관련된 하나님과 모세의 씨름이요, 무려 5번이나 5차례에 걸쳐서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모세 사이에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5번 동안 된다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2번째 씨름이에요. 첫 번째 씨름은 지난주 했고, 오늘은 2번째 씨름이에요.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의 2번째 반문은 뭐였어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자, 내가 누구, 지난주에는 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에서 이제 당신은 누구가 된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물었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가면 당면하게 될 반대를 의식한 거예요. 모세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가면 분명히 반대에 부딪힐 거다. 이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2장 14절에서 들었었던 그 동족의 말이 여전히 모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2장 14절에서 어떤 말을 들었어요? 모세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가 동족을 위해 일을 했는데 오히려 동족은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이렇게 반대에 붙였었다고요. 그게 아직도 모세의 뇌리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지할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요 400여 년을 애굽에서 종노릇했잖아요. 400여 년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그래서 점점 잊어갔고요, 애굽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걸 알았거든요. 아마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면 네가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름을 말해보라. 이렇게 분명히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예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소. 그래? 그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이건 뭐겠어요? 당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신 중에 너를 보낸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을 게 뻔하다는 거였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름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내가 말해야 되냐고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친절하게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친절하게.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길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를 직역하고 풀어서 보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나는 영원히 존재자이다. 나는 자존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굉장히 이 철학적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셨는데 나는 나다. 자,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십니까? 나다.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나는 나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에도 올 자다. 하나님은 지금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삼을 수 없는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도 이 이름을 말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그 누구도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을까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와 성도님들은 스스로 존재하셨어요? 아니요. 하물며 여기 있는 모든 이 물건들도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무엇인가 앞선 원인에 의해 존재하죠. 그래서 그 원인의 지배를 당하고 그 원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원인이 있어 존재하거든요. 모든 존재에는요, 시작과 원인과 근거가 있다는 거죠. 하물며 그 먼지도 뭔가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 존재하시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존재로 인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하여 존재,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에 의하여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거다. 나는 나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성경도요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니까 그냥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그냥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존성, 영원성, 절대성을 그대로 반영한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이 이름을 압축해서 여기에서 유래된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15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 15절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름인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언약의 이름을 여호와, 이 여호와를요 처음으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 가르쳐 주신다고요. 지금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 3절이 이걸 증언해줘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에게 처음 계시되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그 이름을 받았어요. 여호와.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렇죠? 창세기에도 분명 여호와 하나님 나오거든요. 물론 창세기에도 이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보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저자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되어서 그가 기록할 때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는 이 진정한 뜻을 알고 사용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 의미를 몰랐다고요. 혹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용했어도 그들은 여호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그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요, 곧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영원히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란 이름이 나의 기념물이다 라고 하세요. 영원한 이름이요 기억할 칭호다. 이건 기념물이다 라는 거예요. 기념물을 왜 만들죠, 우리가? 기념물을? 이 이름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기념물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이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단순히 이름의 글자 여호와, 이 글자와 여호와라는 발음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그 이름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 여호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이걸 기억해라.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분명하게 남고 기억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러면 이제 우리는 뭔가가 딱 남아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요, 곧바로 모세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 자 16절과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이게 모세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애굽으로 가서 장로들을 먼저 불러 모으래요. 여기서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죠. 어른들이에요. 수염을 기른 자, 직역하면 그런 의미예요. 어른들, 대표들 불러서 모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알려주라고 하세요. 장로들에게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6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게 중요해요. 자, 이걸 직역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셨다. 이게 지금 내가 너희를 돌보아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도 증언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가요, 이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50장 24절에 이미 증언되었다고요. 제가 한번 거기를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이건 뭐죠? 요셉이 임종 시에 했던 유언이에요. 요셉이 임종 때 했던 유언이에요, 이게. 자, 지금 그 유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표현을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너 가서 이 말을 해. 근데 이 말이 요셉이 임종 시에 했던 유언이라고. 요셉이 말했던 하나님의 돌봐주심, 구원의 역사가 이제 임박했다는 거죠. 요셉도 말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임박했음을 모세 너는 가서 말해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창세기의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하나님과 창세기의 하나님과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약속으로 지금 오고 계신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고 있구나.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지 않다. 이 말은 곧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다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 있다고요. 오늘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하신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안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이어서 하나님은요, 소명에 순종한 모세가 마주하게 될 모든 과정을 요약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디까지 말씀해 주시냐면 너가 마주하게 될 과정은 이럴 거야 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자, 그들이 여기서는 장로들이에요. 가서 장로들을 모아서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전하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네가 말하면 네 말 들을 거다. 모세는 애굽에서 사고치고 도망간 자신의 말을 이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오히려 멸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면 그들은 제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너 누가 보냈는데 오히려 저에게 반대할 겁니다. 이걸 예상했던 모세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세요? 너가 말하면 들을 거야. 자, 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너가 가서 말하면 너는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너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들을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신다고요. 자,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바꾸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야, 문제는 너의 생각처럼 동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가 문제야. 너는 지금 이스라엘 동족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지? 아니, 너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의 반응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들은 모세의 말을 들어요. 하지만 바로는 그렇지 않을 것을 미리 가르쳐 주세요. 바로는 네 말 듣지 않을 거다. 19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가 계속해서 결코 허락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기 전에는 애굽 왕이 스스로의 결단으로 결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대요. 20절이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그냥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모세야,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할 일은 순종이야. 계속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모세야,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쳐서 너희를 보내게 할 거고,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자, 20절을 보시면요, 친 후에야 라고 되어 있어요. 친 후에야. 하나님이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낼 거다. 친 후에야. 이것은요, 2장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 쳐 죽였 때 사용한 같은 단어예요. 친 후에야. 또 2장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치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모세의 침, 모세의 이 쳐 죽인, 이 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죠. 모세는 자기 동족을 위해 쳐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그러나 그것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오히려 도망자가 됐고 광야 인생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치심은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룰 것이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치시겠다고 하세요?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칠 것이다. 자, 이건 뭐겠어요? 10가지 재앙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거죠. 10가지 재앙. 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어디까지 말씀해 주시냐면 이스라엘의 결과까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 과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가면 장로들은 네 말을 들을 건데 바로는 듣지 않을 거다. 바로가 듣지 않으면 내가 쳐서 결국 바로가 너희들을 풀어줄 거야. 이 과정을 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어디까지? 이제 결과까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결과까지. 그게 21절과 22절이에요. 그 결과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어떻게 해요? 많은 보물을 얻어서 갈 것이라고 하세요.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는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갈 것이다. 애굽에 임할 재앙으로 바로가 풀어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애굽에 임할 재앙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입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인 거예요.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세요.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뭐예요? 노예처럼 쫓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처럼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귀한 손님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이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400여 년 동안요, 그 억압과 학대 속에서 정말 굶주리며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 출애굽을 할 때는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이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미 또 아브라함에게 다 하신 약속이라고요.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이걸 지금 모세에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후에 출애굽 당시에 그대로 성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말씀을 그냥 헛되로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 때 다 받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취하세요.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고되고 힘들고 힘겹고 아프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걸 보상하세요. 우리는 그 보상의 아침을 만나요. 그 보상이 언제겠어요? 부활의 아침이에요. 그때 다 보상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고통도 그땐 다 보상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 앞에 서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세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계속 그걸 반복하고 계신 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에요.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되어져 가는 무대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되어 가는 무대. 자,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는 그 무대에 세워진 배우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무대에 세워진 배우들. 우리 다 배우예요. 왜? 역사가 하나님의 무대니까. 우리는 배우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주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주인공이에요. 여기에 누구 하나 조연이 없어요. 엑스트라가 없어요. 다 우리는 주인공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라는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인공이에요.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쓰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랑 왜 5번이나 이 신랑이라 하시겠어요? 모세여야만 하는 거예요.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여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와 끈질기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제가 성도님들의 삶의 역사를 대신 쓸 수 없어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쓰실 거예요.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다 주인공이에요.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원망도 불평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확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있는 자다. 내가 없는 곳이 없고, 내가 없는 영역이 없고, 내가 없는 방향이 없고, 내가 없는 결정이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 뭐야? 하나님 왜 이러는 거야? 왜 복 안 주셔? 왜 복 주신다더니 왜 이렇게 하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상황에 따라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존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제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하나님으로. 조금의 흔들림이나 변함없이 취소 없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나는 나다. 이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답이 있어요. 모든 이유와 목적과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이 영원 속의 오늘임을 알아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여기서부터 영원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취소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저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 매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문과 질문을 갖고 서셔도 하나님이 나는 나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하나님 깊이 알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